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달 더 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왔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쭉쭉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이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딱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기도로 준비했다고 그랬죠. 기도로.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가서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즉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일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꾼을 준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네, 오순절 날에 임하셨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성령을 하필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 건가? 뭐 부활절에 임하면 안 되고, 뭐 초실절에 임하면 안 되고, 6월절에 임하면 안 되고, 왜 꼭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이 구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을 알아야 또 이걸 아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때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신 그 율법은 뭐냐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 모세가 산에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아래서 벌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린 건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하고 싶죠, 사실.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도 들죠. 근데 사랑이십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본성이 타락해서 나부터 챙기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이따가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그게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서 31장. 그 유명한 말씀.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던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할 것은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대해 새기겠다고 하십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언제 받는 거예요? 돌판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오순절. 옛 언약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데도 새 언약도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네, 오순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마음판을 이제 마음판에 그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세가 언제냐? 말세는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인 겁니다. 그 말세 기간에는 모든 성도들한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되 약속.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원래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성령이 떠나갔지?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육체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홍수 심판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데 내 영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에노스에서 쭉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와 믿는 자들이 섞여버리는 거야.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시는데 내 신을 거두어가겠다. 영원히 너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을
성령으로 권능을 나타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은 자들, 예를 들면 왕, 선지자, 제사장, 혹은 사사들, 이런 자들한테 특별히 임하셔가지고 그들한테 권능을 주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임했던 시대가 아니라 특별히 간헐적으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당신의 기름 부은 자들한테 임해서 역사를 하셨던 시대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예수를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날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 권능이 나타나야 우리가 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구약에 이미 약속된 대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정확하게 오순절날 임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방언을 하게 돼요. 오늘 보니까. 그죠? 각 나라의 말로 15국의 언어로 한 번도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즉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교를 해버려요. 설교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안진뱅이로 보죠. 성령 충만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2장에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뭡니까? 내 것 가리지 않고 다 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을 나눠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사랑. 이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한테 권능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되 각 처소에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